이 본문은 이 고린도전서라는 성경책은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고린도가 어디 있는지 잘 아시죠? 지중해 아가야 반도와 필로폰네소스 반도를 잇는 도시가 바로 이 고린도인데요. 동쪽으로는 에게해가 있고요. 또 서쪽으로는 이오니아 해협을 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쪽과 서쪽 딱 중앙에 해협과 해협 사이에 위치한 도시가 바로 고린도입니다. 이 편지를 받은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1년 반 동안이나 머물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제가 자꾸 교회 이야기하는데 어떤 건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이고요. 그 사람들의 모임을 또 교회라고 표현을 하죠. 그렇게 사도 바울이 1년 반 동안이나 그 지역에 머물면서 한 사람 한 사람 말씀을 전하고 증거하면서 그렇게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 이후에 시간이 흘러갔고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또 다시 에베소에서 2년 반을 머물 때에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듣게 되죠. 그리고 그렇게 고린도 교회 소식을 듣고 그들을 생각하면서 자기가 전도하고 세워갔던 그 교회를 생각하면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하면서 쓴 편지가 바로 고린도 전서입니다. 이 고린도 전서의 내용을 살펴보시면 이 고린도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었음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가장 먼저 이 고린도 전서가 다루고 있는 문제가 1장부터 4장까지 다루고 있는 문제인데요. 어떤 문제인가? 교회 안에 다투고 분쟁하는 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이 고린도 교회에 나누어서 분쟁하는 문제, 이 교회 안의 다툼에 대해서 책망하면서 대답하는 부분 중에 한 부분인데요. 이 지금 고린도가 이 헬라 문화 가운데 있었던 그 지역인데 이 헬라의 이원론적인 철학으로 말미암아서 보다 높은 자리 또 보다 우월한 것을 원해서 이제 팔을 나누고 이제 다투는 이 문제가 있었는데 이 다툼이 있는 이 고린도 교회에 바울은 1장에서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바로 십자가의 도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이 지혜를 따지지만 하나님께서는 도리어 어떻게 하셨는가? 오히려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2장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증거를, 특별히 사도 바울이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는가 이것을 회상하면서 이 세상의 지혜와 다른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2장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3장에서는 오직 자라나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며 바울이라든가 아볼로라든가 그 외 각각의 사역자들 이는 하나님의 동역자일 뿐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4장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일 뿐이고요. 서로 대적하는 교만한 마음이나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대한 충성으로 일하라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어지는 흐름 가운데 2장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아까 봉독하여 올렸던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는데요. 1절 말씀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 형제들에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또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먼저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2절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요.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곧 사도 바울이 너희 고린도 교회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이자 그의 유일한 관심이 무엇인가? 바로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였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이 고린도에서 사역할 때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 십자가의 복음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이유가 무엇인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다고 그랬죠? 이 고린도 교회 가운데 다툼이 있다고 했죠. 자기 지혜와 자기 자랑에 빠져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 되어야 할 교회가 오히려 분쟁을 하고 있는 이 모습, 이 고린도 교회의 미숙함과 우둔함이 어디에 있는가? 왜 고린도 교회가 미숙하고 우둔하게 이렇게 행동하고 있는가? 다투고 있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결국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지 못하는데 그것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만을 알기 원했는데 그 핵심을 흐리는, 그러니까 지혜의 아름다운 것, 고대 그리스 문화 가운데, 헬라 문화 가운데 굉장히 화려한 수사 기법, 그러니까 말할 때 굉장히 아름답게 말하는 그런 기법들이 굉장히 많이 발달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설득력 있게 말을 전하는 웅변학, 이것이 이 헬라 문화에 굉장히 발달해 있었는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가? 그렇게 아름다운 말이 아니라 어떤 훌륭한 웅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나타내주셨는데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어 가셨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음을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일을 부끄럽게 하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구원이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되어진 것이다.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것은 단순하다라는 거죠. 어떻게 됩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나타내는 것이다라는 것을 본문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놀라운 일을 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착한 일을 많이 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어떤 쌓아온 행실, 쌓아온 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바로 그 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고 그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그 십자가의 은혜를 믿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만을 믿고 따라가는 것, 한 걸음 한 걸음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다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것을 통해서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랬기 때문에 바울이 어떻게 했는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할 때 인간의 지혜라든가 굉장히 아름다운 언변이라든가 웅변에 놀라운 것으로 하지 않고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만을 신뢰함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음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당시 철학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화려한 수사법, 굉장히 아름다운 표현 또는 웅변으로 이 복음을 채색하거나 또 성령의 역사를 대신하려고 하는, 성령께서 일하셔서 구원을 받게 하셔야 되는데 마치 내가 성령께서 하시는 그 일을 대신할 수 있다라는 이런 교만함으로 그렇게 일하지 않고자 바울은 몸부림치면서 그런 유혹을 경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음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시면 바울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신이 약한 데서 주의 능력이 온전하여짐을 믿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또 복음 전도와 이 믿음으로 사람이 구원을 받는 이 일에 대해서 성령께서 이끌어 가신다, 성령께서 주도권을 가지고 이끌어 가신다, 이것을 바울은 인정하고요. 성령께서 성도들을 믿음으로 이끌으시도록 온전한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그렇게 사역을 해갔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분명히 능력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굉장히 출중한 사람이었고 학문도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을 만큼 자만하지는 않았습니다. 또 성령의 능력을 제한할 만큼 자기 한계 안에 갇히지도 않았습니다. 온전히 성령만을 의지하여서 성령께서 내가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을 변화시켜 주시도록, 그 사람 마음 가운데 감동하여 주시도록 성령을 의지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나타내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만을,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만을 전하기를 굳게 결심하고 그렇게 사역을 해나갔던 것이죠. 또 성도들의 믿음이 어떠하기를 원했는가? 인간의 지혜가 아닌 성령의 능력에 기초한 그런 참된 믿음을 바라고 그렇게 되기를 원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성령을 의지하여서 그렇게 사역해 나갔던 것을 오늘 본문 앞부분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자면 이 바울이 무엇을 의지했나요? 자신의 힘과 능력, 자신의 언변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그 십자가만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복음을 증거했는데요. 어찌 보면 약하고 미련해 보이는 것 같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죄인을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임을 깨닫고요. 또 영광의 주를 높이며 살아가는 것은 오직 성령의 역사, 성령의 능력만으로 가능한 것을 바울은 믿고
그렇게 사역을 해갔음을 오늘 본문은 바울이 그렇게 증거해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6절 말씀해 보시면 바울은 고린도에서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전하진 않았지만 지혜와 또 아름다운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자들, 곧 성숙한 자들에게는 지혜를 말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혜는 세상이 말하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세상이 좋게 보이고 세상이 정말 인정하는 그런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하면서 8절까지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의 지혜를 대조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인간, 곧 세상의 지혜가 얼마나 무지하고 한계가 있는가, 얼마나 악한가, 약한가를 드러낼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지혜를 따라서 분열을 일삼고 다투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어리석음을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이 바울의 전한 복음, 곧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인간의 범죄 이후에 임의로 급조해서 만들어진 임기응변의 산물이나 사람들이 생각해서 만들어진 그런 고안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세전부터 성도들의 영광을 위해서 예비해 주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또한 동시에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것이 때가 되어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류를 구원할 수 없는 이 무능하고 무기력한, 그리고 언젠간 사라지고 없어질 이 세상의 지혜, 또 이 세상의 통치자의 지혜와는 다른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구원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지혜는 이 세상에 어떤 지혜로운 사람, 어떤 현재라든가 또 어떤 통치자, 권력을 가진 그런 사람도 이해할 수 없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일 알았더라면 어땠을까요?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지는 않았을 것이죠. 아무도 몰랐기 때문에 영광의 주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까지 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그 세상의 어리석음까지도 이용하셔서 세상의 악한 지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리스도가 아니다라는 것이 인정될 것이고, 나의 권력,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물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땅, 내가 가지고 있는 권세들은 지켜질 것이다라고 세상 권세자들은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런 악한 지혜까지마저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이루어 가셨죠. 이것이 사도행전에서 그것이 잘 나타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악한 자들의 지혜까지도 사용하셔서 그 사람들의 욕심까지도 사용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을 이루어 가셨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이 앞에서 세상의 어떤 지혜자도 어떤 통치자도 권력자도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세상의 지혜로 알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오늘 보면 10절에서 12절까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조금 길지만 같이 한번 2장 10절부터 12절까지 세 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울은 이 세상의 지혜로 결코 깨달을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으로 알 수 있는가? 바로 성령을 통해서만 알 수 있고요.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다라고 분명하고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영적인 일들은 영적으로만 분별할 수 있기 때문이죠. 사람의 마음속을 누가 알 수 있나요? 그 사람, 자기 영만이 그것을 알 수 있는데, 하나님의 속에 있는 그 생각, 하나님의 속에 있는 그 지혜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바로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고요. 그 하나님의 구원, 그 하나님의 구원과 관련된 오묘한 은총과 진리를 깨닫는 것은 사람의 지혜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사람의 마음을 눈을 열어주실 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요. 또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예비해 주신 하나님의 경륜과 사랑을 깨닫게 되고요. 우리의 생각으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볼 때는 약하고 미련하게만 보이는 이 십자가가 바로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지음을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알게 되나요? 바로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속에 있는 생각은 하나님밖에 알 수 없는데 그 생각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가?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심으로, 우리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그것을 알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경륜과 사랑을 깨닫게 되고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전도할 때 다른 무엇보다도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을 의지해서 열심히 전도했고요, 자기의 어떤 지혜, 자기의 어떤 능력이 아니라 그 성령만을 의지해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사역을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요, 세상의 헛된 자랑과 경쟁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 마음을 우리에게 품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가 뭐라고 했죠?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서로 다투며 헬라 철학을 따라서 누가 높다, 누가 더 좋은 은총을 받았다, 누가 좋은 은사를 받았다, 내가 더 낫다, 이것을 가지고 서로 다투고 분열하고 자랑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것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이지만 깨닫지 못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지금 바울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셔서 그 은혜를 알게 하셨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을 안다면 오히려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셨음을 감사하면서 겸손하게, 다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서로를 격려하며 사랑으로 대하는 이런 모습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고 또 성령께서 그런 마음을 품게 하실 것인데 지금 고린도 교회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음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고린도 교회가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우리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서로 다투거나 헐뜯거나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표현하지 않다 할지라도 혹시 이런 마음은 품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많이 섬겨, 내가 저 사람보다는 좀 더 많이 아는 것 같아, 또 내가 저 사람보다는 더 잘하고 있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남과 비교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순간순간 찾아올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우월감이라든가 또 반대로 우월감과 반대로 내가 저분보다는 더 못하지 않나? 저분보다는 내가 더 못하고 있지 않은가? 더 잘해야 되는데? 이런 마음만 품으면 다행인데 내가 너무 부족해, 열등감에 사로잡혀가지고 오히려 괴로워한다거나 이렇다면 이것은 문제가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생각, 내가 남보다 좀 더 낫다, 더 우월하다, 또는 오히려 열등하다, 이런 생각들은 세상적인 생각임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우리가 믿는 것,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은 고린도 교회가 그런 것처럼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이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은 것은 12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기 위해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또 오래 한다고 과시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또는 신앙생활을 내가 얼마밖에 안 해서 짧게 했다라고 해서 한탄할 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많은 직분들이 있죠. 서리 집사님 계시고요, 또 안수 집사님 계시고, 장로의 직분을 받은 분들도 계시고요, 또 권사의 직분, 어쩌면 직분을 아직 안 받고 성도라는 이름으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떤 직분을 받았다고 자랑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또 직분이 없다라고 해서
기죽을 일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모든 공동체들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은혜를 알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신 것은 성령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주신 것은 우리가 자랑할 것이 아니라 내가 이만큼 했다, 또 이만큼 섬긴다, 이것을 자랑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기 위해서, 자랑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알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영적 우월감에 사로잡혀서 내가 어떤 많은 은사를 가졌다, 내가 많은 것을 섬긴다, 이것에 대해서 영적 우월감에 또는 영적인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다투고요, 자랑하고요. 이런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영적 성숙의 열쇠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을 깨닫게 하는 데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은사를 많이 받았다거나 어떤 것을 많이 섬기고 있다거나 이런 것들은 자랑할 일이 아니라 자랑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오히려 더 겸손해야 할 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알게 하셨으니까 내가 뭘 해서가 아니라 은혜로 알게 하신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겸손하게 그 일들을 기쁨으로, 감사로, 즐거움으로 섬기는 우리의 삶이 그러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가정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또 직장에서든지 내가 더 낫다, 내가 뭘 잘하고 있다, 이런 비교의식이라든가 세상의 지혜를 따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교만은 다툼을 낳을 뿐이다라는 것이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하는데 패망 전에 다투게 합니다. 사람과 사람 가운데 다툼이 있다면 혹시 내가 교만한 자리에 있지 않은가? 이것을 돌아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을 알고 믿고 살아가는 것은 은혜로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따라 알게 하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직분을 주신 것 또는 직분을 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그렇게 하신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우리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어서 뭔가를 잘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렇게 은혜를 따라 살다가 즐거움으로 섬기지만 내가 많은 일을 섬기게 되었지만 또 어떤 직분을 받게 되었지만 자랑할 일이 아니다라는 거죠. 은혜로 알게 되었고요. 또 은혜를 따라 계속해서 살아가는 삶,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삶이다라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들이 세상 지혜를 따라서 다투고 내가 뭘 많이 하고 있다, 내가 좋은 은사를 받았다 자랑하고 다투고 있는데 바울은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이신 것이고요. 성령으로 무엇을 보이셨는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성령으로 보이셨다라고 오늘 본문에서는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오직 하나님의 영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다라는 것을 잘 알고 그것을 알므로 말미암아 매 순간순간마다 은혜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성숙해 가는 거죠. 어떤 직분 많이 받았다면 감사하고요. 무엇을 많이 섬기고 있다면 감사하고 이 모든 것이 은혜로 주실 거야. 은혜야.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그것을 알면 알수록 오히려 더 겸손해지고 더 성숙해진,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 성숙하신 분들은 큰 목소리를 크게 안 내시더라고요. 오히려 겸손하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시면서 굉장히 낮아져 섬기시더라고요. 예전에 담임 목사님 위임식 할 때 어느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교회는 거꾸로다. 높은 직분을 받았다면 오히려 낮아져 섬기는, 이게 교회다. 이것을 이야기하시는데 계속해서 생각이 되어지더라고요. 더 높은 위치에 있다면 더 낮아져 섬기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생명까지 내오셨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간다면 점점점 신앙 연륜이 쌓여져가고 더 오래 신앙생활을 했다면 그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몇십 년 내가 신앙생활했지, 내가 40년 50년 넘게 이 교회에서 섬겼어, 이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낮아져서 더 기쁨과 감사로 즐거움으로 오히려 더 겸손하게 그렇게 섬기는 삶,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그렇게 보이셨습니다. 은혜로 주셨다는 것을 보이셨습니다. 그렇게
성숙하여 주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알아가시고 더 겸손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성숙, 은혜를 알아가는 삶, 우리 풍암전원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말씀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지인 십자가의 복음, 하나님의 은혜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더욱 깊이 깨닫고 경험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만을 알고 그 은혜 안에 살아가게 하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겸손하게 하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성숙한 우리 풍암전원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